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32절부터 보았는데 앞에 1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여러분 아멘하고 좋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혹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조해 보세요.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길 건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모리아산 들어보았습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구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여러분 달리 남달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 구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세워졌는데 그 맞은편이 그 구름을 사이로 해서 계곡을 사이로 해서 맞은편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가셔서 기도했던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이죠, 그죠? 올리브산, 올리브나무가 이 지금도 가보세요.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에 빽빽하게 상징적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 동산에 가서 늘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오늘도 역시 그 올리브산에서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든든히 지어져 가는데 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제1성전은 BC 966년 여러분 무슨 왕 때 지어졌을까요? 알아봐서 보세요. 다윗이 데이비드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가 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1성전이죠, 그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했던 이 제1성전은 BC 966년부터 7년간 959년까지 7년간 구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이 회파되는데 언제 회파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침공당하죠, 그죠? 그때에 한번 회파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여러분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죠? 그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성전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여러분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파괴가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세 번째 성전이 누구로부터 지어지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헤롯 왕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가 BC 30년 전후이기 때문에 계속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짓느냐? AD 64년까지 70년 이상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지었죠, 그죠? AD 20년, BC 20년부터 AD 64년이면 80년 이상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가는 이 성전이 여러분 AD 70년에 지고 난 지 한 6년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나와서 총사령관이었을 때에 아버지가 황제고 이 티투스가 아버지 대신으로 다음에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관해서 예언하십니다. 감람산 위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마지막 때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언제 몇월 며칠 몇 분 알고 싶습니까? 너무 알려하지 마세요. 너무 알려하지 마세요. 오늘 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는 알고 싶잖아요, 그죠?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뭐 어떤 환난과 대환난과 역경과 전염병과 전쟁과 저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끝까지 너희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되는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5절 보세요. 5절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모욕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통틀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너무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이단이고 다 사입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였노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미혹하여서 사탄의 밤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결말이 뭐란 말입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사를 이룬다. 이미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이집트의 애굽의 추수사들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행했던 그 일들도 뱀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툭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집트의 추수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사람들이 혼돈돼요. 누가 옳은 거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그 무당 그 구단 있잖아요. 무당 구단은 근데 한 번 이상 해봤다. 해봤다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전지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아마 가정 중에 누가 아픈다든지 무슨 일이 불린다든지 뭘 하는 데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팠는데 무당한 구술을 했는데 병이 나아요. 그런 거 체험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구술했는데 내 병이 나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나았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증인들이 보세요. 구술을 했는데 내 몸이 나았어. 작두를 타고 막 띠로 막 설치고 했는데 내 몸이 나왔어. 근데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안 그러면 한평생 거기 집혀가지고 거기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놈들은요 결론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고자. 조금 낫는 듯 했더니 좀 몇 달 지나서 더 큰 굿을 해야 됩니다. 또 더 큰 굿을 또 해야 됩니다. 계속 굿해야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더 큰 신이 와가지고 더 큰 귀신이 그를 잡아서 나중에는 배싹 말라서 죽습니다. 잠 안 재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보면 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타 종교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서 목턱을 두드려 하니까 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또 뭐 남녀 호랑경도 종교도 아니고 이단인데 그 남녀 호랑경도 그걸 보고 호랑경도 하고 나니까 몸이 낫는 것 같아요. 또 후닥거리하고 굿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미신적인 것들에 현대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마음을 빼앗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 우리 예배당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위에도 무슨 장군 도사, 무슨 선녀, 무슨 대나무 깃발 세운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신령하지 못한 자도 있겠지만 신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이름 내놓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었더니 알아맞추게 되고 과거의 전적을 알게 되고 또한 여러분 타 종교나 어떠한 신비한 곳에 가보니까 병도 낫고 치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악한 영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병 나아서 예수 믿는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우리 집안이 참 안 풀렸는데 예수 믿으니까 참 집안이 잘 풀려서 예수 믿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러한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위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케 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70인 제자를 보내요. 70인 제자를 파송하는데 이 70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 가운데 귀신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귀신 난 자들에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도 사용하세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가 그 귀신이 나를 홀라당 터프 써가지고 내가 귀신들이 못 잡니까?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그 귀신을 이길 그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병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병 와서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지만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도하세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보았다. 사탄이, 귀신들이 번개같이 번쩍이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 말씀 나중에 또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죽은 자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다 주님 앞에 선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너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자되고 건강하고 능력을 행하고 신비적인 귀신을 축출하고 모든 안 되는 일이 너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 그러한 현상적인 일들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우리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말고 네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주순처럼 쏟아져 나와서 야,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고 저기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들도 야, 저기도 이상하게 병이 낫는다더라. 저기도 가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더라. 사람들이 혼돈되기 시작합니다. 혼돈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혼돈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미혹된 영이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혼돈되지 마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여러분들보다 1000배나 1000배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통장에 돈 100만 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통장에 돈 100만 원 넣어놓고 산다. 저 부끄러우면 이렇게라도. 그런데요, 수억, 수백억 조를 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믿음지기들이 그런 현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건 너무나 초등학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그가 수백억이 있어도 수천억이 있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부와 영위를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상에 보이는 것들로 이 미혹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패러다임들이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해꾸지 않는다. 또 두 번째 현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24장 8절 7절부터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모든 정체를 심판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위성들이 떨어지고 지구의 모든 여러분 섬과 섬들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물에 있는 것들도 다 죽습니다. 공중에 있는 것도 죽습니다. 지구를 싸고 있는 이 모든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이 막들이 말려서 터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로부터 오는 이 적외선이라든지 나쁜 빛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죽겠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돕니다. 지금 코로나 이 하나는 얼마나 시달림 받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저 그리스도의 영들과 전염병과 이 죽음의 모든 역사들이 대재앙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짤막하게 말씀하시면 구약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이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진다. 마지막까지 이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으로 완성하자가 우리 교회의 30년 목적문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될 마지막 덕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에 우리 출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라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완성케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모임에 보세요. 모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동호회를 꾸렸다. 아니면 뭐 회를 꾸렸다. 아니면 여신도 남신도 무슨 회가 조성됐다. 제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울림교회를 빨리 문을 닫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움박질하고 사랑을 없애세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 문을 닫겠대. 그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뭘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지켜내야 이곳을 오가는 성도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이 마지막까지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이 될 거야.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영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있는 울림교회 그러한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 자가 견디는 자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견디보자. 네가 싸우라 내가 이기라. 견디보자. 이기겠습니다. 부러집니다. 그러다가 부러져요.
내 심령을 쓰고 대쪽 같은 나무가 믿음을 지키겠다 하다가 한 번에 그냥 부러진다니까요. 예수의 사랑 내 심령에 붙들고, 여러분 보들보들한 거 압니까? 보들보들한 거. 이 어떻게 이 경상도 말을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들부들하고 보드랍고, 아무리 큰 태풍과 바람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사랑을 지닌 자는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심겨져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견딜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때는 언제인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릅니다. 36절 말씀 오늘 읽어보면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식교가, 특별히 안식교가 계산을 많이 하죠. 또 다른 종파에서도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몇월 며칠,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 교회 1992년에 10월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간증 이야기 제가 옛날에 13년도에 적은 설교입니다. 그게 13년도에 적은 설교인데 같은 본문이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간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님도 본인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 날짜 맞추면 신비한 사람입니까? 그 날짜 맞추는 계산하는 날에 기도 한 자락도 하고 찬양 한 자락도 하고 전도 복음 하나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에 여러분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징조와 대략은 알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날은 알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날짜를 하고 수학적으로 산수학적으로 몇월 며칠 맞춘다고 하고 있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말 안 해놓았습니다.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깨닫자. 첫 번째가 뭐가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견디자. 두 번째로 뭐라고요? 깨달아야 돼. 그 시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거기 가면 이단들 합니다. 막 계산해줍니다. 절차해줍니다. 우와, 무슨 이런 데가 있는. 그때 안 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으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네. 예수님도 모르는 거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네.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냐 흥청망청 살아간 말입니까? 따라해봅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으라고 성경 말 42절 말씀.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레코리오라고 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보 당신 정신 차리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보 당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48절 보세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이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아, 더디 온다. 그 날 같은 아무도 몰라. 야, 그래서 뭐하단 말입니까? 흥청망청 술 취하고.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리 올려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39절 이후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죽는다. 두 여자가 같이 여러분 콩을 갈고 있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출교로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밴드가 5인조인데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베이스 치고 잭스노 불고 문선호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차 그리고 색소폰 불고 했는데 기타 치는 사람은 하나님 올라왔는데 색소폰 계속 남았어. 그 사람 봤는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예수 없는 인생, 세상의 인생을 살리고 이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었어. 우리를 돌춰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올 거야. 나를 이 땅에 반드시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 저 우리나라 반대편에 저 브라질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수님만 오고 거기는 예수님 안 옵니까?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질문하면 그런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여기 예수님 오시고 저기 예수님 안 오시나? 지구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질문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번개가 동편에 번쩍하고 서편에서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빛이 지구를 7바퀴 돕니다. 1초에. 빛이 약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1초에 또 딱 빛이. 30만 킬로가 얼마나 모릅니다. 그죠? 우리 지구의 둘레를 약 4만 킬로,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7바퀴 돌아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예수님 우리 여기 오시는데 저기는 안 오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번개가 있죠. 번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저걸 한번 기록해 주세요. 10장 17절 이후에 70은 아까 말씀했죠. 그죠? 그 70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귀신을 내줄 때 사탄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번개같이 확 쫓겨가다. 이 번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이런 번개같이 호련히 온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lam프를 뗄 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과 28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말할 때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에 보면 거기에 가증한 것들,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피라미드의 가장 높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로마 군단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독수리를 세우고 전쟁하는 장면들을 로마 여러분 전쟁을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독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부터 상징적인 독수리 군단의 상징적인 로마 군단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던 다니엘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했던 멸망한 가장한 것이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더 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다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상적인지 잘 몰라요.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나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내려와서 티투스가 그 가난한 것들로 가져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모든 성전 앞에 이 가증한 것들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그게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는데 돌 하나 남지 않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딱 멸망했던 그 시기와 그때 마지막 때도 종국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우리의 성소가 그렇게 모든 가증한 것들로 회파된다는 거예요.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곳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죠? 황금돔이 확 있죠. 그죠? 시대가 되면 마지막을 달리면 달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부터 챙깁시다. 여러분 이 성소가 가증한 것들로 여러분 회파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없나는 것들로 방탕한 것들로 미혹의 영들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이 참다운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가증한 것들을 다 헛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야 돼.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앞으로 24장, 25장, 26장 넘어가면 당신이 죽으시고 참다운 성전이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모리아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가 머리신 예수를 또 함께 참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울림교회를
정말 성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누리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준비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막 종말을 기대하고 막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예배하고 날마다 깨어서 이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만들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모두가 들림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